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위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우리 수요일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며, 우리는 또 느끼는 것 같지만 그 느낌이 틀릴 때가 많으며,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지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영적인 이정표를 다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시고, 혹시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 주님께서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오네시모와 같고 빌레몬과 같고 바울과 같은 우리의 참으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351페이지, 오늘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옥중 서신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빌레몬서도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바울 서신 13권을 다 이렇게 강의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빌레몬서까지 하면서 10권이 끝났고요. 이제 남아 있는 3권, 이제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3개가 남아서 올해 안에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거의 이렇게 한 교회에서 바울서신 전체 보기는 쉽지 않다.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오늘 마지막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과 소명특강 마지막을 하면서 관계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귀하다, 참 타이밍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번역본의 맨 뒷페이지인 6페이지를 한번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제가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계 8개를 이렇게 이제 계급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 정보가 아니고 1세기 자료들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아니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여러 관계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부터 가장 이제 약한 관계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이 일단 고개를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라는 걸 하나 갖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삶은요 신과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신의 뜻을 구하고 신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죠. 예. 그리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지나가고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6번은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통일이 된 게 없어요. 그냥 학자들은 페트로네이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번역하면서 각주에 굉장히 비싼 각주를 한번 달았습니다. 논문이 그게 한 30만 원짜리거든요. 이 페트로네이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자, 그 국회의원이 뭐를 하냐면 여기 있는 여러 선거구에 있는 자기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요. 이렇게 뭐 댐도 지어주고 다리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고대에는 실제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제공해주고 뭐 이러고요. 그 중국에서는 식객이라 그래요.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쉬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막 몇백 명까지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이 사람을 밀어줘요. 예,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관계가 지금으로 말하면 막 뭐 친맥, 인맥 무슨 막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막 지저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평등에 가까운 관계죠. 뭐 친구, 동료, 우리가 말하는 길드 뭐 이런 관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오늘 이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읽으시면서 제가 결론부터 빨리 말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이 맨 밑에 있던 관계의 두 사람이 최상위 관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존재는요 절대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막 그 고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넌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난 누구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뭐 어느 가문의 누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꼭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욕도요 보면 이게 다 족보가 있어요. 걔의 아들이다. 뭐 누구의 뭐 자세하게 하려니까 힘드네요, 되게.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존재는 결코 한 존재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데 오네시모는 오늘 이 제일 밑에 단계였어요. 제일 밑에 단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로 변화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원래 여기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집에 장난감 있잖아요. 인형 있잖아요. 뭐 아니면 굉장히 막 그 아끼는 강아지 말고 집에 가서 막 화풀이 하려고 막 발로 차는 강아지. 지금은 잘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그런 개가 있었어요. 그런 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개가 퉁 하고선 우리 집 가족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바울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빌레몬에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1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꺼내지도 않죠. 그렇죠? 오네시모 여러분 이런 상상을 갖고 오늘 글을 읽어야 돼요. 편지를 들고 지금 오네시모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편지를 보면서 오네시모랑 이렇게 뭐 사실 우리는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만나는 감격이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멀리 있다가 올 때 갑자기 오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죠. 뭐 술 드시고 뭐
뭐 밖에 나가셨다 갑자기 들어오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뭐 가면은 그러잖아요. 엄마 나 언제 비행기 타고 몇 시에 도착해? 엄마 나 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여보 나 이번에 뭐 끝나고 언제 가? 그럼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다릴지 안 기다릴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때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갑자기 오네시모가 왔고 편지를 주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지 않다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이 앞에서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은 바울하고 이 빌레몬의 관계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딱 들어가면서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이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죠. 오네시모랑 바울이 어떤 관계가 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8절을 사람들이 휙 하고 지나가지만 8절에는 바울이 매우 강력한 단어를 3개나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령할 수 있다. 자, 이 3가지 말.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라는 말은 내가 아주 좀 강한 어조로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는 많이 담대하게라는 뜻이거든요. 좀 표현이 어색해서 이렇게 번역이 바뀐 거고 많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끔 보면 이제 남편들 월급 받아 집에 들어올 때 그렇잖아요. 돈 벌어왔다 막 그러면서 그날은 뭐 어떻게 해요? 남편이 월급 받아온 날인데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많은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자신 있게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마땅한 일이에요. 이게 선택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울은 심지어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관계를 여러분이 쭉 보셨잖아요. 예, 바울하고 그 빌레몬하고의 관계는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예, 바울이 없으면 이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 이제 사랑으로라고 돼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바울이 그냥 널 아끼는 마음으로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너에게 부탁한다, 간구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낮춥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질러서 주장해서 힘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를 더 낮춰서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내가 나이가 많다. 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려고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말했으면 10절에 뭐가 나오든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고 훨씬 우위에 있지만 내가 낮추어 죽인 자세로 너한테 말하고 나 이제 나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한다. 이러면 우리가 웬만해 갖고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뭐 북한을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가 진짜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딱 말을 하면서 딱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도 3개가 있어요. 10절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또 11절에 가보면 유익 따라합시다. 유익이 있고요. 자, 12절에는 신복이 있습니다. 신복. 그래요. 사실 이제 이 10절에 나오는 아들은 정확하게는 아들이 아니고요. 자녀예요. 예. 이 왜 자녀를 좀 더 썼냐 하면요. 헬라어의 그 어원이 나타. 그래서 낳은 자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입양할 수도 있잖아요. 딸도 입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낳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여자분들이 읽으시면 좀 어이가 없죠. 자궁도 없는 게 뭔 아기를 낳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네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자기 스승님의 종인 아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그가 이전에는 무익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어떻다고요? 나와 너에게 모두 다 유익하다. 변화됐다는 거죠. 같은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출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12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래가지고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옛날에는 신복 그러면 누구냐 하면 되게 유명한 그런 사극에 나오는 주인공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검은 망토 같은 거 쓰면서 칼 들고 막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걔는 잠을 안 자나 밥을 언제 먹나 아니 걔도 어느 날 이렇게 급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뭘 벌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 오사방문수 이런 사람 항상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걸 읽으면서도 저 때에는 신복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도 많이 썼고 또 우리나라가 정치사가 좀 혼란스럽게 막 일어나면서 이 신복이라는 게 또 별로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내장, 스플랑크논,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빌레몬서에만요 특별히 3번 내장이 나와요. 이 7절, 12절, 20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진짜 오늘 생일이니까 한번 좀 자뻑해도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번역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잘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네, 넓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12절 번역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내는 오네시모는 그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오네시모는 더 이상 오네시모가 아니라 나입니다. 오네시모를 통해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마음, 내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죠?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레드선 더 이상 오네시모가 아니야. 나야. 내 내장을 뜯어서 보낸 거야. 라고 바울이 딱 표현을 했는데 신복이다 이래버리니까 느낌이 그렇게 안 온다는 거죠. 차라리 나의 내장이다 그랬으면 뭐야 연쇄살인범인가? 하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했을 텐데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자, 상상이 됐잖아요. 그죠? 오네시모가 앞에 딱 서 있고 빌레몬이 바로 뭐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이놈의 새끼 도망을 가다가 어디서 인생을 허비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가 없어지고 나면 그 시간 동안에 노동력을 다른 사람이 채웠을 거 아니에요. 시간, 일 그리고 걔가 또 돈 훔쳐갔으면 그건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 가족 문제는 좀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옛날에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납니다. 나예요. 내 내장이 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죠. 13절 보시면요. 내가 그를 머물러 있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너한테 원래 안 돌려보내고 싶었다.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은 바울이 하려고 하는 지금 이 복음 사역에 그러니까 그냥 로마에 그냥 오네시모 여기 있으면서 전화 한 통 하고 싶었겠죠. 그죠? 거기 누구세요? 빌레몬입니다. 그 종 하나 도망갔지? 아, 네, 그 오네시모라는 쉐키가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접수했어. 내가 쓸게. 뚜뚜뚜뚜 이렇게 끊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대신에 감옥에서 나를 좀 섬기게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14절 일단 너의 승낙을 나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자, 그다음에 또 줄을 하나 쳐보세요. 여기 보면 선한 일이라고 바울이 이미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 뭐죠? 그냥 착한 일?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대신 바울을 감옥에서 섬겨주는 일. 그게 선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선한 일에 바울이 오네시모가 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를 네가 억지로 알았어요. 그냥 그럼 그러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자의로. 예, 그렇죠? 교회 사역도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자의로 해야 기쁩니다. 그래서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 또 그 다음으로 정말 멋있는 내용이
15절에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15절에서 일단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잠깐 떠났다는 거예요. 잠깐 떠났다. 근데 그 다음으로 그걸 대조해서 하는 말은 영원히, 사실 헬라어로는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잃었다. 근데 영원히 가진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도 뭐 대충 여기가 지금 에베소, 이제 골로새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빌레몬이 있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로마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든 빌레몬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또 피해를 입히면서 도망을 갔죠. 근데 바울은 이게 잠시 떠난 거라는 거죠. 잠시 떠났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관계가 아주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그럼 바울은 결국 오네시모를 여기로 보내달라는 건데, 그러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떠난 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잠시 떠난 건 이해가 되는데 영원히 함께 있는 거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거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여기 골로새에 있고 로마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 바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이라는, 구원 사역이라는 이 큰 관계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함께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면, 그냥 오네시모가 너랑 계속 같이 있었더라면 그냥 찌그덕 빼그덕 하면서 맨날 싸우면서 그러고 끝났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덕분에 오네시모는 너에게, 사실 이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빌레몬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밑에 와서 종이고, 아직도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데 정말 뭐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대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또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통해 또 구원받기가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잠깐 떠나는 덕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제 그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같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을 좀 잘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 15절 다시 한번 번역을 했는데, 거기도 한번 번역본 보세요. 아마도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잠시 그대를 떠난 이름과 분리의 시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그대와 함께하는 어둠과 연합의 시간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주어가 나오지 않는 수동태예요. 말이 어렵죠. 주어가 나오지 않는 수동태를 이 신학에서는 이게 신적 수동태라 그래가지고 주어가 나오지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세은이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이렇게 되시려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주어가 안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 안에 그래? 하면서 누군가의 주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적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providence라 해서 이 섭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성경 번역하는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법궤가 잠깐 이스라엘 떠나잖아요. 물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또 그게 또 가는 바람에 다음 주에는 막 손목 다 부러지고 막 다곤신이 막 이런 사건이 있지만, 결국 그 잠깐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진짜 제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건강을 살짝 한번 잃어보면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또 누군가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계기로 또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서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고생도 하고 막 그런 잠깐의 분리라는 시간 속에서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것처럼.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정말 영원한, 단순히 영원하다는 게 시간적으로 오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저는 다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얘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정서적으로 예민한 이 잠깐의 시기를 통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제 다리도 부러져 보고 막 철심도 박아보고 막 아이언도 돼보고 막 이런 여러 관계들을 통과하면서 이 잠깐의 어떤 시련이 나중에 더 큰 영원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때 낙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영원한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이 짧은 고통을 통해서, 이 짧은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섭리라는 말은 없지만 거의 대다수 신학학자들이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 사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뭐 이게 의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잘못은 말을 하지만요, 빌레몬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주인인데 이렇게 좀 했었어야지. 내가 너 오네시모한테 얘기해 보니까 너 맨날 조인트 까고 그랬다며.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요, 그냥 주인이 싫어요. 종으로 안 살아봐서 그렇잖아요. 군 생활을 하면요, 그냥 군복 입는 게 신경질 나요.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 어떠세요? 그냥 회사에 나가면 회사가 좋아요? 계속 있고 싶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게 맞는데 뭐 해라 그러면 화가 나는 거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관계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후로는 종같이 하지 말자. 이제 오네시모가 도착하거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두어라. 자, 여러분이 16절에 사랑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9절에 사랑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애정을 갖고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하고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 1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관계가 이어집니다. 누구랑 누구의 관계일까요?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까? 참, 16절에서 마지막 표현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나한테도 너무 좋은 관계가 됐는데 육신이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관은 너무 번역을 너무 상관없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라고 좀 바꾸면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당신에게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바울하고 지금 지리적으로 엄청 멀잖아요. 하지만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더 오래 있었고 변화가 됐을 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사실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집에서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이 좀 좋은 성도님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성도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때리고 막 이랬던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변화된 사람이 집에 딱 가면 옛날부터 그걸 다 본 가족들은 와, 변화되었네, 새 사람 되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체감하는 관계의 변화보다 네가 느끼는, 너가 주인이었고 육신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된 너의 그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더 놀랍겠냐 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시작해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이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구가 나오죠.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너와 나는 함께 일하는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너는 골로새 교회에서 너의 집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들을 잘 듣게 되면 이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좀 여러분 느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의 자녀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아버지다. 그럼 뭐예요? 옛날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제 왕이 있고 왕이 은퇴하면 뭐라고 합니까? 상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왕. 그렇죠. 왕이 은퇴하고 이제 올라가시면 원래 이제 돌아가셔야 거의 끝나는데 안 그런 왕들도 있거든요. 그럼 상왕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이 힘과 권력이라는 거는 위치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지금 아키포가 정말 만약에 아들이고 이제 골로새 교회를 다스리는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가 되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야, 저기 종이 도망갔다 돌아왔대.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편지를 막 친필로 콜록콜록 하시면서 쓰시면서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막 내장으로 받으라고 그랬대. 이런 상황인데 더 이상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를 내 아를 영접하듯이 아까 한 말대로 그죠? 신복이라고 말했던 12절을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오네시모가 아니야. 나와 동역자고 너의 친구야. 너와 그리스도 안에 함께는 형제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 주기를 바라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큰 어떤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 오네시모를 용서해 그러더라도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물질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뭐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까지 자세히 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제 자녀 2명이 맨날 싸운다. 근데 엄마 아빠가 무조건 앞에 놔두고 야 껴안아 뽀뽀해 허그 3번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 뭐 이게 아니라 그래 형이 동생한테 뭐 잘못했어 아 그 물건 부러뜨렸어 그 물건이 얼만데 그래 27만 원 알았어 그럼 아버지가 26만 원에 퉁치자 이렇게 자세한 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화해를 해내는 그 바울의 방법 속에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니까 너도 이런 관계가 돼야 돼 라는 억압이 아니라 이제 이 관계를 해결하면서 그 안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네시모가 떠나면서 빌레몬에게도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조건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불의를 했거나 그 다음에 빚진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 사실 이게 전문 용어로 내 앞에 달아나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돈은 못 보내겠죠. 돈이 없으니까. 내 앞에 달아나 내가 계산할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걸 누가 또 썼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게 대신 막 편지를 막 이렇게 쓰다가 저도 얼마 전에 서겸이랑 서아 뭐 이렇게 편지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막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필체가 굉장히 익숙해요. 저희 집에 사는 어떤 강 모시기 성에 이런 이분의 필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제 아내를 그 대서자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네, 하여튼 나중에 이 얘기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받아 적고 있는 거야. 막 받아 적다가 그 부분은 내가 쓸게 하면서 바울이 친필로 쓴 거예요. 나한테 달아놔 하고 쓴 거예요. 예, 번역본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출판사 사장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문자가 다 깨져버리니까 그거 하나 넣느라고 막 보기도 안 좋고. 근데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느껴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주 정교한 이런 대서자는 원래 글 잘 씁니다. 별자가 막 가다가 갑자기 글이 이거 바울 선생님 쓰신 건데 고구마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나한테 달아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누군가가 진짜 그거를 썼다는 진정성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자기 필체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필체로 쓰는 이 일이 발전되다가 흔히 말하는 서명, 사인이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죠?
거기는 내가 쓸게 하고 이렇게 딱 쓰면서 자, 요 부분을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까 빌레몬아 그건 내가 갚을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있잖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건 말하지 않을게. 다 말해놓고 그죠? 말하지 않을게. 그래서 제가 각주에도 달아놨지만 바울이 뭐 빌레몬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고 교회를 하는 이 사람한테 바울이 무슨 돈을 빌려줬겠어요.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빚은 아마 복음의 빚을 말할 것입니다. 예,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해서 너 구원 얻은 거 기억나지? 빌레몬 얼마 빚졌다고? 500원? 그럼 구원은 얼마야? 그럼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쐐기를 박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실 그 오라고 번역했지만요. 이것도 헬라어 한번 같이 배워보실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이가 뭐냐면 예스예요. 그래, 옳거니, 그렇지 이런 얘기예요. 이게 번역을 하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자,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됐지, 오케이 뭐 거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기를 바란다. 뭐 왜 기뻐요? 바울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써준 편지를 빌레몬이 받아갖고 이 빌레몬이 그거를 그대로 순종할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기분이 좋고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했는데 바로 여기 이 내 마음이 바로 내장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바울이 2번 썼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멋진데요. 1장 7절 잘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그대로 1장 20절에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장 7절에서 바울아 너 원래 주특기가 딴 사람들 내장 시원하게 해주는 거잖아. 오늘 비가 오니까 저희 집 자동차가 세차가 쫙 됐어요. 시원하고 뭐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운전자께서. 근데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에요. 좀 모르겠어요. 갑자기 수요일 날 저녁에 순대곱창을 드신 분들 중에 혹시 좀 거북한 마음 들 수 있는데 이 빌레몬의 특징이 내장을 샥 한번 씻어주는 그런 느낌. 또 끝나고 목사님 그 표현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의 내장을 그 빌레몬의 주특기가 샥 씻어주는 거예요. 조폭 용어 아닙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근데 원래 빌레몬이 이런 걸 잘했는데 이번에도 네가 이 오네시모 사건을 통해서 내 내장을 한번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한번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 내장을 좀 시원하게 해줘. 죽겠다는 건가?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고대 사람들이 쓰는. 그러면서 21절에는 더 심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아. 네가 내 말을 순종할 걸. 아니. 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거야. 와, 정말 바울은 악덕 기업주입니다. 용서하는 것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돌려보내라고 하고 내 마음을 내장을 다 그럼 빌레몬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내장을 다 청소하라고 그랬다가 아이고 네가 잘할 줄 알아. 근데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겠지. 그래서 이 그 이상을 뭘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잉크를 엄청 많이 썼어요. 예, 이 빌레몬이요. 아니 25절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뭐 주석이 막 이따만 해요. 근데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써놨으면 됐는데 이걸 안 구체적으로 써놓다 보니까 학자들이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친 겁니다. 근데 아마 더 해달라는 거라면 제 생각엔 2가지 정도밖에 없죠. 오네시모를 아예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아예 너 이제 자유인이야. 그리고 야 돈 들고 바울 선생님한테 가. 내 내장이 다 탔다고 말씀드리고 그분 내장은 시원하다고 말씀드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기쁘게
그죠? 뭐 돈까지 막 더 챙겨주고 이게 이제 노예 문서 다 불태우고 넌 자유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것 같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바울이 이걸 직접 입으로 다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암시적인 말, 시적인 말로 그래, 넌 분명히 내 말을 순종할 거야. 아니구나. 넌 그보다 더 하겠구나. 고맙다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22절을 모릅니다. 자, 22절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2주 있다가 디모데전서 들어가면서 제가 진짜 이번은 디모데전서도 엄청 준비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도행전 했으니까 다 알고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헌금 전해주려고 예루살렘 그 구제한 헌금 주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야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가다가 또 유라굴로 막 태풍해가지고 여기 갔죠. 여기서 이제 쓴 편지가 이제 뭐냐하면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무죄가 돼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이 골로새에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요, 22절에서 바울이 여기 스스로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 재판의 결과는 두 개밖에 없죠. 우리가 이거를 에베소서 시작할 때 빌립보서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여기 보면 바울이 막 갈등합니다.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벌써 보니까 지금 세 분은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무슨 얘기가 뭐 이러면서 벌써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가서 읽어보시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막 갈등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얘기를 막 하는데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살 거를 확인하면서 살 거니까 너네한테 갈 거고 내가 너네한테 가면은 내가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잠들 데가 있어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 게스트룸 준비해 놓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나 네가 말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 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그림도 그렇지만 이 빌레몬서는요 잘 보시면은요 여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이죠. 그리고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죠. 죄인이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서는 예수님 역할을 합니다. 이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맨 마지막 절에서 근데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라는 말은 우리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재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것보다 더 잘할 거라는 기대를 주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어이 가서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2절이 부드러운 말 같았어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 형이랑 싸우지 말고 쿠키 5개씩 먹고 재미나게 놀고 만화는 1시간만 봐. 근데 엄마 와서 시험 본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23절, 24절, 25절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잘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야 여기 골로새서랑 거의 똑같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골로새서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골로새서 쓰면서 빌레몬서 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골로새서를 먼저 썼는지 빌레몬서를 먼저 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 편지 먼저 쓸까 하고 개인 편지를 먼저 썼을 수도 있고 골로새서를 나중에 먼저 썼을 수도 있지만 이 두 편지는 같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두기고가 갖고 또 오네시모하고 같이 골로새 교회에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 펼쳐서 읽었을 것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서 개인의 서재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노예가 얼마나 많이 도망갔겠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 편지를 또 꺼내서 이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 썼던 이 특별한 편지 한 통이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까지도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저는 빌레몬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뭘 배워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대다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화해하자. 맞아요. 근데 그게 윤리 도덕의 수준일 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존재가 변화돼야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 관계. 제가 빌레몬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오네시모가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남편이 있는데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도박하고 악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화해하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게 되나요? 될 수 없죠. 존재가 바뀌어야만 관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 존재는 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던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나쁘게 바뀌면 관계도 나쁘게 됩니다. 소명특강 할 때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계속 욕을 하는데 욕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맺힐 수밖에 없죠. 내가 뭐 어떤 거에 심취를 하면 그걸 하는 사람하고 심취를 할 수밖에 없죠. 뭐 드럼 치는 아이하고 아니면 저기 뭐 딴 거를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애하고 이렇게 막 연결이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유유상종이잖아요. 그죠? 같은 것끼리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화해해야 돼. 이게 아니라 화해의 관계의 회복의 전제 조건은 한 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막 골룸도 자기 안에서 두 명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막 계속 얘기하고 우리도 왜 여기 보면 천사, 악마 잡아먹어. 너 왜 그러니? 욕해버려. 너 그런 아이 아니잖아. 내가 어떤 아이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막 이렇게 싸우는데 사실 부부 관계든 누구든 이렇게 무조건 획일적인 하나됨 이런 거는 쉽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 하니 그대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가 돼야 이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 봤던 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이 번역본 안에 이 헬라어 안에 이 아내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 예쁜 형광색 펜 있으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칠을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자세하게 안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가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또 9절에도 가보면요.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라고 되어 있고요. 또 13절에도 가보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또 16절에도 보면은요.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가보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20절에도 가보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2절도 보면은요. 기도로가 되는데 기도 안에서예요. 기도로. 또 이 마지막 23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이게 굉장히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은 이 표현들이 조금씩 어색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색함을 좀 견디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교회에 왔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도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십자교회를 한번 와봤어요. 딱 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술도 못 먹을 것 같고 담배도 못 피울 것 같고 남자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요리만 하고 아주 쇠가 빠지게 봉사만 하고 있고 야 여기가 드디어 남자의 인생이 끝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남자들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나 예수님 믿을게. 아내는 이때까지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잖아요. 나 교회 나갈게. 다 그래요. 근데 십자가 교회 말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당했게요. 그럼 이제 그 남편이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십자가 교회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집 앞에 있는 다른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로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분이 그 신앙을 못 지키게 됩니다. 제 말은 또 갑자기 여기서만 보신 분, 여기는 쇼츠 만들면 큰일 나요. 여기만 뭐 십자가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요. 그 부분,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낮춰가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믿으면서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아버지가 믿으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낮은 데로, 조금 더 낮은 데로. 아,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갈게. 그 대신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참 많은 가정들이 결국 본인의 신앙도 못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교회만 나와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내가 소속된 걸 낮추기 시작하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3년 전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3년 전이니까 이제 2022년 9월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제 생일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의 생일은 아주 그냥 뭐 거의 사라져 버렸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이제 치렀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이 거의 패닉 상태로 빠집니다. 특히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정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동생도 그날 정신이 없었고, 이게 한 명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례식 치르려고 갔더니 제 이제 핸드폰 달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제 다 문자가 간 거예요. 장례식 언제 한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녁 때쯤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고 문자를 확인하는데 어떤 그 학교 형이 한 명이 굉장히 뭐랄까 독한 말을 저한테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이런 걸로 나한테 연락을 했냐, 이 가짜 목사야,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냐 했더니 이 형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자동차를 팔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하는 일은 자동차 파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한 몇 년 전에 교회에 자동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화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 형 되게 비싸네.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소설을 쓴 거예요. 자기를 자동차 판매하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물어본 다음에 자동차를 안 샀다, 다른 데서 샀다. 그러면서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튼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고, 그 사람이 제가 쓴 첫 번째 책 나는 진짜인가로 본인이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걸 그냥 그대로 다 썼어요, 거기다가. 근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을 갖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동차 가격 물어보고 안 샀다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핵심적인 관계가 돈인 거예요. 차를 파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유익이 있나 없나, 내 시간을 뺏었나. 근데 제가 자동차 판매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예요 했다가 얼마입니다 하면은 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을 본인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도 몇 년 전에 이제 옆에서 방음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은옥 전도사 기억할 거예요. 저희가 방음 시설 몇 군데 다 견적 받습니다. 근데 견적을 보려면 그분들이 시간을 써야 되고 돈 써야 되겠죠. 와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장인어른 살아 계셨을 텐데 그래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이게 어떻게든 소리가 넘어서 가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써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교회 재정이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 2천만 원이나 줘가지고 교회를 방언 공사를 하고 그리고 효과도 없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본인은 견적서를 썼지만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일단 천천히 설명해서 하여튼 제일 먼저 오해가 풀렸던 게 뭐냐면 형, 나 차 안 샀어. 안 샀어? 우리 말고 딴 데서 산 거 아니야? 아유, 우리 아직 차 못 사, 아직. 그렇게 해서 일단 차를 안 샀다고 하니까 말이 많이 쫙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말이 더 내려온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물어봤다가 자동차를 사지 않는 것이 가짜 목사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건가? 하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부터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잤는데 뭐 사실 그날은 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자기가 자동차 구입을 안 했다고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이 사람,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한 사람의 인생의 관계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느냐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그게 좋은 관계냐 나쁜 관계냐가 아니에요. 이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계신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밌게 말하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관계적으로 틀어졌을 때 그때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저 사람이 날 싫어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생각해 봐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종이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너는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너는 좀 물질적으로 피해가 온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언제 성장하는지 알아요? 항상 나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 그래서 집에서 막내가 변화가 제일 늦은 거예요. 진짜 이번 그 마지막 세 번째 소명 특강 할 때 여러분의 막내들을 고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오세요. 근데 우리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관계에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가.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의 중심이 돈이에요? 그럼 돈이 없어지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돈의 위기가 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부의 중심이 돈이었는가? 돈이 없어도 우리 부부의 중심은 이게 아니었어 라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걸 안 다음에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맞아. 돈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아닌데 저놈 내 돈 떼어먹었어. 맞아. 복음이 중심인데 너무 속상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은 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놓고 생각하면, 즉 내가 죽으면, 그러면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십자교회에서, 또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같이 동역하면서 수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고 종이 아닐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안에 자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관계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꼭 먼저 물어보세요. 첫 번째, 이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요, 관계가 항상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다고 우리를 꾸중도 하시고요, 명령도 하시고요, 아프게도 하세요. 그러나 나의 이 관계의 중심에 복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알면 중심을 먼저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바로잡혀진 다음엔 두 번째로, 아,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 한마디를 죽고 표정 하나를 죽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오늘 죽자. 우리 오늘 한 번만 죽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중심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네시모이거나 빌레몬이거나 바울이거나, 우리는 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종이거나,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기다리는 주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바울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바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서 화해의 복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붙잡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옥중서신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주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가 항상 밝게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 표현하고 설명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관계 속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화목을 이루고 또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 사시는 놀라운 체험과 은혜만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멀리서 흩어진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